오늘은 그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임이 인격이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사실은 성령 충분과 또 충만의 실제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근원적이고 또 중요한 인식이에요. 그 성령 충만은 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 나타난 또 경험이며 또 하나님의 사역과 봉사를 위해서는 또 성령 충만이 필수적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들은 이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종들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 시대를 선언한 예언과 또 약속이 성취된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또 그리스도의 탄생, 순환, 죽음, 또 부활과 연관된 구속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는 마땅히 역사적이나 또 구원론적으로 해석되고 또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을 받고 체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의 실체와 핵심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주관적 판단과 의지에 의해 또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성령 충분의 정의는 나의 의지가 인격적 순종에 의해 성령의 지배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속에 실존해 계시는 이 성령의 인격과 소욕을 나의 인격이 인정하고 또 개인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할 때 성령 충분의 실제는 체험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삶의 패턴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따르지 않을 때 그 간구는 진실하지 못해요. 의지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이 점에서 성령 충분은 신비적 이전에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또 간구하며 또 사모하고 또 믿음으로 확신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분의 실제는 순종으로 나타나고 또 체험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와 또 전도의 열매는 맺을 수 있고 또 관계의 개선과 또 은사와 능력이 또 주어지고 체험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분은 명령형이잖아요. 또 현재 진행형이며 또 복수형이에요. 따라서 모든 크리스찬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또 성도는 무엇보다도 이 성령 충분을 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정의를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지만 많은 성경 본문들이 그 신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될 가능성과 또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한다면 편의상 성령 충만해지고 있는 사실로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성령의 임재 어떤 특징을 좀 알아보면은 구약에서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 즉 거의 지도자들과 예언자들, 한정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또 구약에서 성령의 임재는 일반적으로 봉사를 위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성령의 임재는 지혜와 특별한 기술과 또 큰 육체적 힘을 주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오순절날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의 성령 체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표현이 사도행전의 오순절과 그 이후부터 여러 번 나타났어요.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실제로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은사입니다.
충만은 은사예요. 또 그 결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걸 또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사역이나 선교사역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험들인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성령 충만은 무관한 겁니다. 불신자하고는 성령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성령 충분이 성경에 어떤 용도로 사용된지를 알아보면은 이 성령 충만으로 표기되었지만 성령 충분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이잖아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기서의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충분을 말하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8절 4장 31절 13장 9절에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지금 다른 언어를 지금 말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거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또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 나오는 성령 충만, 플래토입니다. 히브리어로 플래토예요. 헬라어로. 영어로는 필이죠. 가득하다, 충만하다, 완수하다, 갖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들에서 이 충만은 동작의 단회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그 단회성을 사용하는데 쓰는 단순 과거형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성경에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 사역하는데 연약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은사입니다. 그 반면에 성령 충분, 그러니까 성령 충분이 계속적인 경험으로 또 유지될 수 있음을 또 성경은 증거해요. 아까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로 일회성으로 주어지는 거라면 이 충분은 지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또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는 이 충만이라고 표현됐지만 헬라어로는 충분이에요. 플렐로. 그러니까 플렐레스, 충분함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과 충만에 대한 구분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분을 묘사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이 미완령 시상과 현재 시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이 플렐로는 플렐레스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성령 충분의 계속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분은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또 추구해야 할 성령의 지배된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 충분한 삶이에요. 그 삶을 영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성령 충분한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 유명하죠? 그분은 90% 이상의 신자가 이 성령 충분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는 성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또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과 또 성령 세례의 그릇된 인식으로 또 비롯된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목회자들이 이 성령 충분, 성령 충만, 성령 세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바르게 교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라는 말 있잖아요. 엔 푸니마티에. 그건 엔은 뭐뭇 안에, 뭐뭇 가운데, 뭐뭇과 함께, 뭐뭇에 의해서.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보면 성령 가운데, 뭐 성령에 의하여, 뭐 성령과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서로 교체되어 사용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성령 안에서 있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위대한 활동들과 위대한 자질들은 보통 성령에 의한 겁니다. 뭐 기도, 사랑, 복음, 또 기쁨을 누리는 것, 뭐 예배행위, 거룩함, 의롭다함을 얻음, 또 의와 화평, 전부 다 성령의 사역들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경험은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또 생명의 주체도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시는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또 천국의 보증이며 또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예언이 축복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또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음으로 또 축복을 실현합니다. 또 이는 아브라함의 약속이고 또 그 실현은 성령에 의해서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한 약속,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이 약속,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성취예요. 여러분, 바울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인격자로서의 하나님의 중보자예요. 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또 아들이 되게 하시고 로마서 8장 2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에베소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중보자로서의 성령인 겁니다. 여러분, 중생은 성령에 의해서 가능해요. 또 이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수행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에 의하면 이 성령은 중생과 성화와 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는 주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성령은 어떤 윤리적 변화의 근원이며 또 미래에 실현될 생명을 현재적으로 맛보는 것으로 미래 지향의 종말론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울 자신의 능력의 원천이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인 거예요. 또 그리스도 교회의 일상적인 행정을 위해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를 닮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 모든 삶의 어떤 의미를 가졌고 또 그리스도 삶의 처음과 현재와 나중은 모두 성령의 활동에 의존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주의는 성령 세례는 중생의 뒤에 오는 경험으로 또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신자는 성령을 전적으로 받아서 또 주의 사역의 능력을 얻는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주의자들은 중생과 성령 세례는 구별된 체험으로 보면서 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일시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생수를 마신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있잖아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마신다는 표현 헬라어로 에포티스테멘 이렇게 표현되는데 마실 것을 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개종자를 위한 영적 사역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모두 다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의 따위를 종식시키고 공동 사역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추가적 은혜도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보편적인 사건이에요. 하지만 오순절주의자들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를 신자 안에서 후속적 사건으로서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개혁주의하고 오순절 이 성령 교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도의 구원 경험에 있어서 단회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발생하는 경험이에요. 이 성령 충만과 충만은 믿은 후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경험인 겁니다. 하지만 오순절 신학에서 성령 세례를 물세례와 구별되는 제2차적 세례를 보고 성령 세례와 또 성령 충만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자들을 완성된 신자와 비완성 신자로 나눠요. 그러니까 신자들 간의 화합과 일치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분열을 가져올 염려와 위험성이 커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강조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은 나타납니다. 이 성령 충만은 보통 성령 충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이 지배는 성령에 대해 믿는 자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올바르게 순응하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믿는 자는 성령이 내재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의 훈련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의 구분이 없이 그냥 성령 충만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신자는 이 성령 충분이 더 실용적이에요. 성령 충만은 사역 가운데 주어지는 은사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표현하는 게 성령 충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은혜의 방편에 자신을 내맡기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잘못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을 고백해야 하며 또 불순종을 회개하고 또 겸손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그 예배 시작 전에 먼저 회개 기도하는 게 필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회개 없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받는 것이 필요로 해.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꺼리낌 없이 하나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를 치루어 성령의 지배받기를 원하세요. 원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은혜의 방편에 노출하고 이 성령의 지배를 사모하며 또 회개할 때 성령으로 채워주신 걸 또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예배, 말씀, 기도, 성찬,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 은혜의 방편에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늘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24시간 삶이 여기 노출되지 않으면 은혜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어떤 감정의 느낌으로 은혜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분해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걸어야 할 단계에서 더 가깝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먼저 그를 믿고 모든 일에 그를 바라보길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면 또 그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또 믿도록 요구하세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걸 또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성화의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줘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매일의 삶에서 사랑과 기쁨, 화평, 절제 이런 걸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보여줘요. 뭐 이것은 타고난 어떤 좋은 성품이나 기질의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시는 이 초인간적인 성령 충만의 열매로서 성품과 또 생활에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풍성히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악한 죄인은 질서를 갖고 있는 인간은 누구 하나 온전히 지속적으로 사랑 못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남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분들이에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 관계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림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또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되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또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언급되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의 어떤 변화를 나타냈잖아요. 또 전도.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받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불타는 심령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불쌍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는 거. 그들의 영혼의 곤고함과 그들의 영혼들이 불쌍함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은사의 체험.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 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은사 주심은 성령의 주관적 역사이나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성령 세례, 성령 충분, 성령 충만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중생의 과정을 겪는 체험이에요. 내주하신 성령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자유롭게 활동해 심령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 충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 충분이라는 말 자체가 가리키듯이 이건 습관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분하다는 말은 영적인 사람 또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또 생활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성령 충만과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한 은사를 받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종한 후에 성령으로 충만되었잖아요. 플레토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는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그 마술사의 악한 세력에 대항할 수 있게끔 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들은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이 박해를 대적해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는지 궁금해해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매개체로 우리의 심령의 의지를 터치하면서 내주하시잖아요. 그럼 그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고 또 말씀이 우리 마인드에 장착이 됩니다. 이게 성령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지만 말씀이 매개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안수로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핵심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말씀과 기도에 노출되는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또 회개 기도를 병행하세요. 내주함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세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일은 전도자들의 기도와 또 관련돼 있어요. 사역하는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사역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 은사는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주시기도 하고 또 거둬가기도 해요.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물세례 받잖아요. 그러면 불신자에서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또 종교 생활하다가 이 종교인이 신앙인이 되기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즉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은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그 죄의 경향성을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 수단인 은혜 속에 살 때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이때가 성령 충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열심히 또 복음 전도 사역에 열심일 때 주어지는 은사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복음 전도 사역 시 자신의 연약함을 벅차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분하면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분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내적 사유라면, 성령 충만은 외적인 사역으로 은사의 주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은 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은 성령의 지배를, 또 사역하시는 분들에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